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순결이 능력이다. 순결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는 제1 원리는 사랑하라, 특별히 형제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란 1차적으로 피를 나는 고륙의 친척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그 안에 거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상처받아서 형제들끼리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원수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더 큰 범위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다음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 친척보다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에서의 형제들보다 더 영원한 형제 자매들이 될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여러분들 서로 간의 기쁨이고 면류관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더 큰 형제의 범위는 손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당시 손님이란 나그네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기숙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요새는 손님 말고 손놈이라 그러대요. 진상 피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고 손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와서 돈 조금 내고 많이 먹거나 지저분하게 하고 가는 사람은 손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오늘 3절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또 다른 권면입니다. 이제 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학대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 너희 형제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학대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학대받고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 돌보는 일에는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함께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을 돌볼 생각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신앙이 더 깊이 있다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더 깊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더 깊어지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챙기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걸 더 많이 알고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되면 뻥 터트려야지 이러고 원수를 갚으려고 갈고 닦듯이 영적으로 뭘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훈련 받을 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섬기고 인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젖먹이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람들 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지금도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놔둬도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제가 신경 쓰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신경을 쓰는 거니까 목사님 변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연약한 성도들이 돌봄의 대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누가 갇혀 있으면 나도 함께 갇혀 있듯이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되고 또 누가 슬픈 일을 당했으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생각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제 안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교회 옮기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저한테만 그걸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삽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인 시대인데 목회자는 기능적인 것만 목회자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나를 벗어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 죽일 놈의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패배하고 쉽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타인은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타인은 그냥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세서 쳐내는 거 능력을 기르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비결은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4절부터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시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성적인 순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혼 제도와 맞닿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결혼 제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요. 결혼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 안 하시면 안 돼요. 거룩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만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에 관한 청년들의 생각이 절망적이에요. 일단 결혼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결혼을요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돈에 있어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차를 뭘 끌고 다니는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 길에 싸워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이혼하는 거예요. 어떤 커플은 비행기는 탔는데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이제 미리 동거해보고 결혼해야겠다 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 중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뭘 믿고 결혼하느냐 하는 분들이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그 죄 안 짓고 그냥 사는 방법은 그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요즘에 혼전 임신을 하면 뭐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혼수해왔다 이런 말들 하시대요. 심지어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혼전 임신한 며느리를 혼수라고 혼수해왔다고 쉽게 교회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또 이혼하는 이유 들어보면 죄다 1순위가 성격 차이 맞죠? 성격 차이라 그러대요. 여러분 지구상에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성격 가진 사람 찾기도 불가능하거니와 그런 사람, 그 좋은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성격 좋은 사람이 왜 날 좋아합니까? 내 성격은 그지 같은데 그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절대 날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10년, 20년, 심지어 30년, 50년 살아놓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다고 버리듯이 황혼 이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혼을 경시하는 사상이 퍼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면 혼전 성관계를 당연히 여기고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겁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들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증한 죄입니다. 입술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패역하고 가증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에 타락하고 가증한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혼전 성관계와 더불어 심각한 또 하나의 성적인 죄가 혼외 성관계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바람피는 게 이게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한 여자분들이 남편이 있는데 따로 애인이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애인이 없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서 어떻게 애인도 없냐 이렇게 놀린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게 그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결혼이 뭔지 사랑이 뭔지 도대체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오직 돈과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성적 타락과 쾌락 일변도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제정하실 때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딱 맞는 성격을 가진 이상적인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성격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독신의 은사를 주십니다. 독신의 은사란 뭔가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따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없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직장은 그만둘 수 있어도 가정은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고 가정 돌보는 거 내팽개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니고 사역하느라고 가정을 내팽개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역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가정 사역이에요. 가정을 사역하지 않고 교회 사역만 하는 목회자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우울증 걸리게 냅두고 뭐 경제적인 것들 해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교회 사역한다고 집에선 싸우고 나와서 잠을 어디서 자느냐? 거룩한 강대상에서 잠을 자세요. 그건 거룩도 아니고요 사역도 아닙니다. 그냥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아실현?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사역을 못 하는데 무슨 교회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남편한테 실망하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집에서의 목회자 사모를 때리고 구타하고 욕하고 집에서 술 마시고
집에서 뭐 야동 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다 우울증 걸리고 가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사역 못하면 그 목회자는 목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50% 이상은 가정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50% 힘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해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신가요? 가와 만사성이잖아요. 가정이 안 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정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정을 내팽개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약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결혼 준비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 준비를 죽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는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쓰레기들을 내가 다 감당할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꼬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를 누가 다 받아주느냐? 아버지가 다 받아준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는 남편이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 쓰레기들 오물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각오를 하시고, 여기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각오를 하시고 내 아내를 위해 나는 죽겠다, 그 각오를 하고 그게 이제 결혼 준비입니다.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혼수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해당 사항 없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섬겨야 돼요. 빨래도 해줘야 되고, 일을 하니까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뭐 요새는 양쪽 다 일하니까 공평하게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권세자를 내가 섬기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 평소에 섬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권세자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의 소중함이 지켜지고 가정의 소중함이 지켜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남편 같지 않다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가정은요,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자녀들이 잘못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남편이 남편 같아서 남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결혼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고요, 아내는 교회입니다. 이건 결혼해봐야 알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결혼관계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억압받거나 무거운 게 절대 아닙니다. 권세자의 권세 아래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에게 복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억울할 것 같지만, 복종하면 책임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권세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주는 권세자의 그 그늘 아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할 때 분노하셨는데, 그의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순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사람이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특징, 신부의 자격은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는 겁니다.
신부는 아름다울 필요 없어요. 순결하면 되는 겁니다. 순결함이 곧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또한 순결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나?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 또한 순결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리교가 WCC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죠. 너무 기쁜 일이죠. WCC의 가입 교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95% 이상인데 감리교가 이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면 교회의 능력도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첫 목록에는 항상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이 아니고 마음의 타락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영적인 타락입니다. 음행의 결과는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절대로 입에 음담패설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분위기를 뭐 재미있게 만들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간음하는 사람이나 음담패설을 입에 담는 사람은 영혼도 몸도 마음도 결국 병들고 추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보시면 외모도 굉장히 추해집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혼적으로도 타락하고 마음도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육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해집니다. 잠깐 재밌자고 음란한 유머 입에 담는 거, 이거 선 넘는 겁니다. 거룩의 선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입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음란한 음담패설로 유머로 즐거움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놀리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결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 없이 보존되도록 먼저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는 연습을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교회의 순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